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가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서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들 찾으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네.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남보다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해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세상에 휩싸여 살았던 내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내 입술이 하나님 범죄하였던 그 모습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정결한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뒤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덮으심이 우리를 회복하고 만지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고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를 진실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의 상황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직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의사로서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하나님 일선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환자들을 대하고 바이러스와 싸울 때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또한 수술을 통하여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김인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부와 2부 예배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기 전에 폼이었던 1부 예배는 찬양팀 찬양 위주로, 2부는 정상적인 전통적인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다 전사님이 오늘부터 EM을 맡아주시고요, 강일영 사모님이 유치부를 맡아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에스다 전사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11시에 본인들 예배를 드리는데 장년들 중에 영어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부 우리 그 한국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1부와 2부 이제 감사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아직 그 교인들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는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차를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돼야 돼. 한 칸 띄어서 대시면 되고요. 차는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한 칸을 띄고, 또 다른 한 대는 지금 동그란 표 있는 데다가 차를 대서 교차적으로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시면 저기가 그 온도를 측정하는 것과 체온을 측정하는 것, 마스크와 세니타이저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저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며 돌아가셔야 됩니다. 또 다른 거 보시면 헌금함도 그냥 통에다 넣는 것보다는 저런 바구니에다 넣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 창문은 다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화장실은 2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요. 2명이 들어가셔도 손을 씻는 세수대하고 한 칸씩은 다 막아 놓을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서 괜찮다라고 느껴질 때 교회를 좀 열라고 하고요. 지금 산타나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는 사실은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지금보다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예배는 중단이 되었지만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렸지요. 저희가 화요일날 하는 국률 사역만큼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총회에서 레러가 왔었는데 혹시 너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화요 국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총회에선 저희에게 4,000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디오를 만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열었기 때문에 확진이 되었다, 안 되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저희 이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저는 이럴 때 교회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를 하는 것이 강도 만난 사회에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는요, 국가에서 저희 교회로 음식 박스를 몇 박스를 보냈냐면 2,000여 박스를 보냈는데 큰 추럭이 왔는데요, 이게 내리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을 해보세요. 2,000박스를 사람들이 손으로 내리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따로 막 주중에 구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비디오는 저희를 드러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총회와 노회의 보고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감독은 이유리 감독님이셨고요, 나레이션은 에스타였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irus that started in Wuhan, China, caused the world to shut down in March 2020. As of May 22nd, COVID-19 has spread to 214 countries, infecting 5,212,476, and has taken the lives of 336,400 people. And the numbers keep increasing. Because of this pandemic, many workplaces have shut down, and 33.5 million people have filed for unemployment. Unfortunately, even those here in Santa Ana, California, have not been spared in this pandemic. Many of those who have been affected by the virus are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and Orange Canaan Presbyterian Church has been on this painful journey with them, helping to alleviate some of their needs through the Compassion Ministry, a food pantry program. The food pantry program started in 2013, and for almost 8 years, folks have been coming to receive boxes of food. However, the amount of people that have been coming for help during these uncertain times has been truly shocking. Those that serve in creating food boxes are busy starting early each Tuesday morning. Working together with those from Ray to Reyes Church, where we previously only needed to make 100, we now have to make 350 food boxes during these trying times. The volunteers are steadily becoming busier each Tuesday as they become more aware of those that are in desperate need of help. One of the main reasons of this food pantry ministry is because we are concerned about the people they need food. Maybe some people don't understand the situation, but we as a church, we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we want to help them. And we want to show them that God loves them. 그냥 좋은 생각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그 기회가 되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근심걱정 많죠. 뭐 코비드-19 그것도 문제가 많은데 사실 또 스스로 또 프로텍을 해가면서 하면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또 이게 또 완전 순간에 있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참 사실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Although the day started early for prepping each food box, they are not given out until 5 o'clock in the afternoon to those that have lined up to receive a box. When churches were no longer able to gather together, Orange Canaan Presbyterian Church's leadership thought hard about how to maintain this much-needed ministry.
the leadership decided that no matter what happened, Orange Painted Presbyterian Church could never abandon the food pantry program. And so, just a few months later, a lot more people began to come and to wait. The lines are long for those in their vehicles and also for those who have come on foot. Although it's tiring to wait, many have bright smiles, and this is what some have to say. Dice que a qué horas vino usted hoy. Hoy me vine como a las 12:30. Dar unas palabras de parte de la ayuda que estamos dando ahorita. Ok, muchas gracias por la ayuda que nos dan, porque nos sirve bastante por esto que estamos atravesando. Y nos ayuda mucho para darle de comer a nuestros hijos, mucho porque nos ayuda. Ahorita hay mucha necesidad para toda la gente. Y nosotros venimos porque siempre hemos venido aquí a esta iglesia. Siempre hemos venido todos los martes. Y pues por eso estamos aquí, mira, debajo del sol caliente, porque es una ayuda tan grande. Pues nosotros no tenemos ninguna ayuda de nada, lo único que venimos a traer es esta ayuda de aquí de la iglesia. ¿Y a qué horas vino? A las 2. Today, God's love flows to those that are in need through our compassion ministry. We believe the Lord wants to go beyond human limitations and to use this ministry to br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to those around us. 코비드-19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는 걱정도 하고 많이 하지만 나는 이 코비드-19이 강도 만난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누구의 친구인가라고 할 때 진정한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가장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God is love.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in all things grow up into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We look forward to the amazing things God will do through this ministry. 잘 만들었죠? 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총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우리의 기술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45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없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복을 받게 되고 어떻게 또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복을 많이 강조하는 신학을 가리켜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번영한다, 번창한다고 해서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잘 섬기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을 참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번영신학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왜 틀린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얻었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쓴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번영신학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내가라고 하는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 주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떨 때는 저주가 아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주체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안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더니 저주를 정말 내리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분들에겐 특별히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나오는 저주라고 하는 국어 사전의 의미를 볼게요.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신에게 빌고 바라는 것이고,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운 사람들을 보면 말로 저주합니다. 심지어는 무당에게 부탁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병이 들게 해달라고 무당을 찾아가서 직접 돈을 주고 비밀리에 한국에서는 지금도 저주굿이 있어요.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무속신앙이 발달한 어느 나라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인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저주가 있습니다. 뭐죠? 화나면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 빌어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거지로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처럼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저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누구에게 빌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 그 저주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45절 46절에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축복의 5배나 되는 저주의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주가 임하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들을 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할 종,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정말 많이 할까요? 남자들이 정말 많이 하죠. 존귀하신 김현진 사모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었을 때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때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분명히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 명령과 규례, 이거를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일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은혜가 있어요. 너희들이 11조를 떼고, 이것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떼고, 밭을 갈 때 다 추수하지 말고, 가지고 가다가 흘리는 것들은 그냥 두고, 너희가 10단을 추수했는데 만약에 9단만 가지고 갔다면 그 1단 가져가겠다고 돌아오지 말고, 포도나무 뗄 때 너희가 그냥 땄으면 대충 따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 의해서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살벌해지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법들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있었어요.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계약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주겠는데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영원토록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때때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내가 이제는 다른 신과 계약을 맺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버리는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의 저주는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가까운 것이 복이었던 것처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부부끼리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기는 사는데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은 사랑이 더 이상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저주라고 하는 말은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성경에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는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는 저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주가 아니고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업신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더 지금 상태가 이 정도였는데 더 못한 상태로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전에는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것으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 서랍에는 옛날에 썼던 핸드폰들이 3개 있습니다. 한 10년 전, 8년 전, 5년 전 이렇게 다 썼던 거예요. 그때 다 비싼 핸드폰이었어요. 그걸로 사진도 찍고 거기에 메모도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바꿔도 그거를 이렇게 보관하면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내가 나중에 이게 뭐 볼 때 다시 한번 끄집어서 봐야지. 그러면서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능이 점점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게 그 서랍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언젠간 보겠지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처럼 저주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거리적으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멀어진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과의 마음 거리를 완전히 멀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입니다. 가깝지 않고 멀어지면 사랑이 식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과 창과 화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스라엘과 결혼의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민족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교만해질까요? 망했을 때 교만해질까요? 잘 될 때 교만해질까요? 자신이 나 참 잘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해질까요? 내가 다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해질까요? 말할 것도 없이 잘할 때, 잘 나갈 때 아니겠습니까? 47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남아돌기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예요. 공동 번역이 참 잘 번역을 했습니다. 볼게요. 모든 것이 남아 넘쳐서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않은 까닭에. 너무 모든 것이 잘 되고 넘치니까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어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에 저수지 같은 게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이게 뭐 많이 와도 안 나고 늦게 와도 안 되고 빨리 와도 안 되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줘야 본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힘으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행하시는 저주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를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가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48절, 49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알던 세상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애굽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만나는 건 지금 뭐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의 충청도만 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언어적으로 다 통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가 비슷비슷했어요. 제가 그 전공이 국어과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중국어가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이 그 한자 읽는 발음이 보통 당나라 때의 중국 발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자로 읽는 것과 지금 중국 분들이 이야기하는 중국어가 발음이 자음은 70% 이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을 뭐라고 그럴까요? 중국어. 한국을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어. 미국을 뭐라고 그럴까요?美国. 영국을 뭐라고 할까요? 인구어. 자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교역을 하면서 언어적인 소통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일본과 대한민국은 문법 어순이 똑같아요. 몽골어도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대략 800년, 900년 정도가 흘러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아시리아, 바벨론은 이들이 사용하던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그 근동 지역을 다 정복한 다음에는
나라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사용했던 언어가 국제어가 됐습니다. 그 언어를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그걸 가리켜 아람어라고 얘기해요. 달리다굼 뭐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그 언어가 아람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그 통치 방법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으신 것처럼 노인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뭐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그 나라를 정복하면 죽인 것이 아니고 인체의 부분을 잘라버렸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불구를 만들었어요. 눈을 빼서 포대에 담아서 가지고 갔대요. 그 아시리아 역사책들을 보면 왕족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더 잔인하게 어떤 민족을 잡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들의 언어가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가 열왕기와 18장에 나와요. 그때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아시리아 장수가 유다 말로 이야기하려니까 그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줄 거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유대말로 말하지 마시고 우리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아람어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게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랍사게가 유대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가 유대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 무시무시한 이 사람들이 유대말을 가지고 그 나라 말로는 통하지 않으니까 유대말로 갖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50절 51절에 나옵니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와 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였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이걸 읽어드릴까라고 싶었던 내용인데 너무 끔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시리아가 니느웨 성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평생을 힘들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사작전이에요. 고사. 이건 말라 죽는 게 고사 아니에요? 뭐 옛날 근동에 많은 전략이죠. 숫자가 많으니까 성을 이렇게 에워싸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것이니까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야 먹고 살고 있을 수가 있는데 성을 둘러싼 다음에 외부에서 안으로 음식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 대변을 먹고 물이 마실 것이 없어서 너희 소변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우리는 얼마 전에 경험이라는 것을 하나 했어요. 집에 머물라라는 이야기 듣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휴지가 동이 났습니다. 계란을 살 수가 없습니다. 코스코에 가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집에 머물라고 하니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람의 자리에서 동물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배고픔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동물처럼 짐승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도덕, 인간의 교양, 법이 무너지는 것이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의 위치에 내려가서 행한 일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2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근데 성경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프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에 임한 저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안 계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망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멀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가장 무서웠던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 자체를 내버려 두는 것, 이제 난 너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시편 52편에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것이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신약에 나타나 있는 저주의 개념은 갈라디아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저주가 없느냐? 아니요. 사람들이 저주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저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전에 왔을 때 이미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모든 이 금으로 만들어졌었잖아요. 그 금까지 다 긁어서 아시리아에게 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본인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20년 동안 요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건 미국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오다가 우리가 몰랐던 단어들도 요즘 많이 알게 돼요. 제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인데 그냥 계속 뉴스 나올 때 나오는 거잖아요. 프로테스트 이런 얘기들, 커퓨 이런 얘기들,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저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처럼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울 수 있는 지도자복만 있으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 히스기야 왕에 약속을 하시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칩니다. 어떻게 치셨는지 잘 나오진 않지만 서로 죽이다가 패했다라는 거예요. 밤에 기습이다라는 소리가, 하나님의 천군 소리가 들렸는지 깜깜한 밤에 서로 죽이다가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부부가 가장 행복한 건 부부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친밀할 때. 창세기 설교하시면서 그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부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악유풀로 붙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쉬이 넘어지는 존재예요?
제가 하루 종일 행복하고 좋다가 밤에 어떤 교인한테 전화 하나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제 제발 좀 이제 이 정도 경험했으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도 그거 똑같이 하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요.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삼아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경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고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 먼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인생은 그만큼 복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절대로 두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의해서 서로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연인이 서로 안 보면, 거리가 멀어지면 사랑도 식는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들을 규정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어느 소리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리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영생 집사님, 우리 주디 집사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남은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두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빈과 캐더린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남상현 집사님, 남정자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두 분의 인생이 자녀들에게 은혜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애리조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 손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동숙 권사님, 최원욱 장로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고, 교회에 어떤 문제든지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사랑하는 두 분,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문홍영제 지연자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실수하였지만 그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흑인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족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좀 더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것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더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사람 살리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회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다른 문제들이 그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묵상한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 좋고 나쁜 것들, 다른 사람들은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축복으로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또한 내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젠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어르신들 위에, 어머니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